어, 제가 부대찌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아들들도 부대찌개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뭔가 새로운 일들을 기획하고 또 계획하는 일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아들들도 그런 것들을 잘하고 좋아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예? 그렇죠. 누굴 닮아서? 예, 저만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을 닮아서 어, 같은 성품, 또 일하는 거, 심지어 입맛. 저가 요즘 그 미원을 좋아하거든요. 네. 나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한참 나이가 드시면서 미원을 엄청 넣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어머니가 요리를 해다 주면 그 미원을 넣더라고요. 저게 뭐가 맛있는데 저렇게 넣으실까 이랬더니 요즘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가 자리를 비우면 살짝 가서 미원을 살짝 넣곤 합니다. 아, 근데 저희 아이들이 또 그런 조미료 맛을 또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닮아서 그래, 닮아서. 예. 이 닮는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어떤 여러 가지 성품도 있고 인격도 있고 또 어떤 성향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 누구를 닮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닮은 거예요? 네, 우리 옆에 분에게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 예. 이거는 거짓이 아니죠. 예. 그런데 또 옆 사람이 얘기하죠. 하나님을 닮았는데 그렇게 못생겼냐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은 단순히 외형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 인격, 심지어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까지 다 담는다는 의미겠죠. 예.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을 닮은 우리도 어떻다? 영원하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이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게 되었던, 죽음이 결정되었던 그런 운명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어때요? 영생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 있다라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더 믿고 더 알아가고 그분과 더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또 15절에 가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와 그분의 소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 땅에서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과 기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은 뭐를 통해서? 바로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4절에 가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8절에 가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오며.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제 그 예수님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도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이런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세상이죠. 그래서 누구를 죽이냐면 예수를 죽여버리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으로 사로잡혔다는 거죠. 문제는 그 어둠으로 사로잡힌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가 그 어둠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둠으로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핍박과 환난과 위협과 유혹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이 그런 세상에 빠지지 않고 12절에 보면 멸망의 자식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욕심과 탐욕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버렸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멸망에 이르렀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제자들이 유다처럼 멸망의 자식들처럼 세상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소망이고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유혹이 있을까요? 환난이 있을까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들어가면 끝이에요. 들어가면 행복하고 들어가면 기쁘고 들어가면 날마다 잔치예요.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없죠. 그거는 원래 보장되어 있는 거고, 문제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삶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점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가룟 유다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거뜬히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랍니다. 19절에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너희들이 세상의 유혹과 위협과 그런 데 빠지지 마라. 말로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본이 보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 출애굽기 1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구별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그런 제물을 이야기할 때 거룩하다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로만 거룩해라, 말로만 세상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이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11절에 가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11절 시작. 나는 나는 세상에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구별된 삶에 대한 것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말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과 본체이셨던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희생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간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냈다는 것, 이건 엄청난 희생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사지로 내몹니까? 자식 대신 누가 가요? 부모가 가려고 하죠. 자식을 내몰지 않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사지로 내몰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의 관심은 남겨진, 세상에 남겨진, 세상의 유혹과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남겨져 있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존해서 그들이 하나가 돼달라.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그래서 11절을 읽어봤지만 이야기하죠. 11절의 전제가 뭐래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와 같이. 21절에 가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또 22절에 가보세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그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단순히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품과 인격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니까 우리도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니까 우리도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야기하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네. 그분의 모든 행동,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십자가에 죽는 거는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행하도록 먼저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4장 10절로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네, 신약 172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네, 뭘로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일로 믿어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들 예수님이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뭘로 믿겠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행함으로 믿는 거죠. 우리가 행동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로 하지 않았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희생. 예수님이 말로 하지 않았죠.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바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뭐가 된다? 바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알게 하는 그 어떤 증거,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죠. 하나 된다는 거. 오늘날 교회들이 갈라졌잖아요. 교회들이 삶의 여러 가지 부정하고 또 부조리한 것들을 세상에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욕먹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세상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잘하는데 삶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다 갈라져 있잖아요. 요즘 뭐 보수다, 진보다, 교회 내에서도 심지어 목사라고 말하고 있는 작자들조차도 세상을 향해서 저마다 제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선해지고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발언으로, 그런 이야기들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세상이 복음을 신뢰했고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막혔어요? 왜 전도가 안 돼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죠. 뭘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희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보여줄 때, 그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때 교회 나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네. 성서적인 교회를 세워가고 성서적인 목회를 하고 성서적인 믿음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기 다양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자, 연합하자, 일치하자.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교의 방향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그리스도교도 갈라지잖아요. 유학기다, 무학기다, 미국에는 제자파다, 이렇게 제각기 갈라져 있어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정관도 합하고 재산도 합하고 대학교도 합해서 하나가 됩시다. 요즘 교회들이, 교단이 합쳐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단이 많아요. 두 개가 합해지면 한 달도 안 돼서 몇 개가 생기냐? 세 개가 생겨요. 나는 그냥 이쪽 교단을 남을래. 나도 남을래. 새로 연합되어 있는 거. 또 연합된 것도 갈라져서 요새는 두 개가 합해지면 네 개, 다섯 개가 생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안 좋은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떤 외형적인 통합, 또 기계적인 연합,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잖아요. 한 몸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냥 신갈교회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모여서 하나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거, 이게 한 몸이에요. 내가 신갈교회를 가든 아니면 저기 무슨 어디 다른 뭐 안성교회를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상관없이 다 내 교회가 되는 그런 연합을 원하는 거지. 그럼 뭐 배치기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연합하는 그런 연합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희생.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보냄을 받았다.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보내고 있다. 희생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바로 희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소금이 어때요? 녹아서 없어져야 됩니다. 빛이 어때요? 자기를 태워야 됩니다.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그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런 16절에 말하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를 보고? 행실을 보고.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 되는 것은, 그 전제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와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바로 교회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 바로 그것이 세상에 비춰질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을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또 세상을 향해서 존재하는 우리가 세상을 하나 되게 하고 세상을 연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오히려 세상을 분리시키고 세상을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뜻임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분리가 아니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고, 하나 되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갈 때 바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도 이야기했잖아요. 에베소 2장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서로 둘이 하나 되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닮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 하나 되도록 힘쓰고 있는가? 하나됨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돌아보시고, 이 하나됨은 희생 없이는 될 수 없다는 사실. 왜? 하나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이 기도했던 간절한 소망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쭉 하나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고 화평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사랑하심이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함이로소이다. 아멘. 말과 혀로만 행하지 마시고 진실함으로 하나됨으로 그것을 하나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빠지지 마시고 세상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구별된 모습, 그것은 결국은 하나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행하지 마시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힘써 왔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말로 하나됨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양보와 격려와 존중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가정,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지만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해왔고 내 주장을 해왔으며 아버지 주여, 세상의 풍조를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분열과 분리를 아버지 함께 조장하고 함께 외쳐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된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온전히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그것을 온전히 뒤따르게 하시고 본을 삼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히 아버지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세상이 통해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아버지 그 하나됨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된 교회, 하나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찾고 있고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 자신을 통해 세상이 알게 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서로 분열되고 분리되고 서로 아버지 각을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그 역할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가 돼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